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틈만 나면 진리와 사랑을 붙들라. 여러분의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퀴즈와 문제를 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먼저 보이나요? 새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심리 상태입니다. 사람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가운데 새가 보이는 분 있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다음 그림은 더 뛰어난 관찰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앞전에 힌트를 드렸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음 그림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이 보여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다면 이 사람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아마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보이십니까? 그래도 안 보이십니까? 괜찮아요. 이거 안다고 해서 뭐 똑똑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음 무엇이 보이시는지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시나요? 병입니다. 병. 지금 저기 어떻게 예수님으로 보입니까?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투영된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의 그림은 아마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본 거죠. 옛날에 이 그림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저게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틈만 나면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틈만 나면 교회 생각하십니까?
틈만 나면 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틈만 나면 딴 생각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엇이든 되는 생각, 딴 생각. 틈만 나면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서울 건축 디자인에서 디자인상을 받은 한 디자인 문구가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전할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방에 깔린 몰카, CCTV 블랙박스가 우리를 안전할 틈 없이 지키고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악용하는 몰카범들도 있다는 것이죠. 안전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틈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6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틈은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모여있는 사람의 속,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거리,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 따위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또는 뜸의 방언을 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을 가지고 3번과 5번에 있는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 또는 생각 따위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의 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따라해 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라.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되어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틈만 나면 진리와 사랑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 2서 말씀을 제가 나누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과 개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입니다. 서신서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에는요 반드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발신자가 그 수신자에게 어떠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을 꾹꾹 담아 보내는 것이죠. 요즘은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문자나 전화로도 정말 1, 2초 만에도 이 소식이 전달되는 상황이라면, 당시 1세기에는요 한 번 편지를 주면 짧게는 석 달,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1년 동안 소식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 이서가 당시 파피루스라는 이 종이에다가 한 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요한 1서의 편지를 마무리 짓고 요한 2서의 편지를 두 번째 쓸 때에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심장을 먼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해외에 있는 누군가에게 할 수 없이 편지를 쓰게 됐다면 여러분 구구절절히 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그 내용만을 담아서 보내겠습니까? 오늘 요한 이서는요 요한의 그 진심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성도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잘 담겨져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갑자기 가요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이거 참 안타깝군요. 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적어놨는데, 역시 주님, 제가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거나 고마움의 마음이 있거나 미안함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며 본인을 제자나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표현은
elder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성경 ESV 버전에는 the elder 정관사 더가 붙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한예수 장로회 저희는 합동측 교단인데 합동측 교단에는 2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요. 칠이 장로라고 해서 성찬식 때 도움을 주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장로의 개념을 너무 오버해서 무슨 행정,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로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칠이 장로를 뽑는 헌법의 기준은 성찬식을 할 때 목회자를 돕는 그런 헬퍼의 역할의 장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목회자가 신방을 가거나 말씀 사역을 할 때 옆에서 돕고 협력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역할이 칠이 장로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본인을 사도나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한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라는 의미죠. 나이가 제일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요한의 나이가 90여 세가 다 되었다라고 말을 하며, 또 하나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있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장로라고 하죠. 디도서 말씀에 보면은 장로와 감독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감독과 장로의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사람의 직분을 준다면 뽑힐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안수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장로라고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적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장로인 나는 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건축가입니까? 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와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본인에게 엉뚱한 가면과 엉뚱한 감투를 쓰게 되죠. 오늘 이 사랑하는 이 사도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본인을 장로라고 말하는 이 겸손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수신자가 누굽니까?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교회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각 지역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회입니다. 그 교회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인데 특별히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지칭한 의미는 교회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의미며, 또 부녀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혹 과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녀라고 이 요한이 지칭하는 것은 상대방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인 말이죠. 여러분, 부인 이런 호칭을 하십니까? 안 하시나 보네요. 그럼 이름 부르시죠.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장모님에게 사모요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거룩하게 보여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부인 하면 굉장히 격조 있고 좀 지조 있게 높여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자녀들까지 편지하는 걸 보니까 이 서신서를 성장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쓰고 있고, 또 이 요한 2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 3서를 살펴볼 텐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요 각자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입장에서 말씀하는 건데, 당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심각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9장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하며
공동체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바울로 되게 하여 세 곳을 선교하게 하죠. 특히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빌립보, 고린도, 그다음에 아가, 또 저쪽에 로마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본인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AD 90년부터 100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2명, 많게는 3, 4명이 모여서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교훈하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인 조직체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 2서는요, 그 순회 전도자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전도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면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인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 각 가정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방문하고 신방하여, 아니 잘 믿고 있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신앙과 이상한 신학이 들어가서 어느 날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공동체와 떨어져서 생활하며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말씀이 요한 2서. 그 반대로 정말 건강하고 정말 믿음 충만한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워낙 가짜와 진짜가 많다 보니까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헷갈립니다. 요한 3서는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섬기고 그들에게 쉴 수 있는 틈을 주는가가 바로 대표적인 3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 3서입니다. 그럼 다시 요한 2서로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특정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구별되어서 세우고 잘 점검하고 잘 파악해서 그 지도에 맞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별히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크게 활약하고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이라는 것을 중요하며 영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영만 건강하면 된다.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이 구원파 교리가 사람들을 구별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종종 TV에 보면은 저 사람이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혔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혔다면 반드시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이에 이 요한 2서는요 크게 3가지의 적용점이 있는데, 자칭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성경으로 엄중하게 점검해라. 저는요 우리 인천교회에 아무나 안 세웁니다. 뭐 아무나 뭐 이름 있다고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으로 엄중하게 검증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선교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전던 목사님이 현지 인도인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올레이션 처치라고 교회를 하는데 5월 말경에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자마자 우리 교회 꼭 오십시오. 그래서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와서 꼭 인도에 대해서 선교 비전을 좀 품게 설교해 달라고 해서 아마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세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 우리 한국 땅이 아닌 타지에서 그 험난한 중에 솔직히 한국에서는요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 그런데 타지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또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흥미와 어떤 재밌는 교리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이 본반 공부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너무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초등학생 애들이 이 교리를 이해할까? 이 로마서 4장 5장에 있는 이 교리를 지금 잘 습득하고 있을까? 참 걱정도 되지만 또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 참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그런 다행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거나 어떤 재밌는 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재미를 찾거나 흥미를 찾는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이 아닌 것에 단호하게 영분별하고 이단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서는 순회 사역자들의 중에 이단 사역자 구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3서는 순회 사역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1세기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 사역자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요, 당시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구별법인 디다케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디다케라는 참된 사역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딱 구별하여 진짜면 그 주에 강단에 세우고 아니면 그들을 멀리 했다는 것이죠.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혜를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1세기 말 문서에 디다케라는 문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참된 사역자를 구별하는 세밀한 방법이 크게 서너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첫째,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그 가정에 머물는데 3일 이상 머물면 가짜다. 하루 이틀까지는 머물 수 있는데 그 가정교회에 3일 이상 머물려고 한다면 그를 의심하라. 두 번째, 떠날 때 먹을 것을 요구할 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금전을 요구하면 그는 가짜다. 성령의 영감에 따라 말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모금해야 된다면서 추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가짜다. 그리고 진짜 사역자들은 머물고 도움받을 자격이 있으나 일반 기독교인들은 3일 이상 거저 대접받을 수 없다. 만약 장시간 머물려면 스스로 자비량으로 자신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입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고 계속 요구한다면 그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라고 이 디다케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기준이 명확하죠. 딱 이 기준표를 가지고 이 순회 전도자가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 3일 이상 계속 아무 말도 없이 있네? 그러면 그는 가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전적인 요구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변에 강사로 초빙받아 가면은요, 거기서 받는 강사비나 사례비를 오히려 그곳에다 다시 헌금을 하고 온답니다. 아니면 교회 갖고 와서 재정으로 넣거나 투명하게 목회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목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전 대한민국에 이런 참된 목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그 양들을 배불리고 잘되게 하기 위한 목회자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 좋지 않은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며 안 먹고 안 쓰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할까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너무 경건의 능력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너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내 죄를 다 덮어 주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하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또 하고 와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뭐 이 정도 맛있다. 좋아.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게 눈에 걸려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미 베려버렸어요. 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경건의 모양과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죠. 이에 여러분 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은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인천은교회에 영적 어른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치를 하거나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덕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거할 때 참된 사랑과 존경은 자연스럽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스스로 장로로 취하면서 일부러 존경받으려고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풍겨지는 거죠. 야, 목사답다,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라는 말이 불신자들 입에서부터도 풍겨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차라리 밝히지를 마시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숨어있는 침묵하는 인물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조바심도 생깁니다. 초대교회에도요 현대교회나 동일하게 그들도 이단들도 사랑을 외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요 진리 밖에서의 외침입니다. 진리 밖에서의 사랑은 실천도 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진리 밖에서의 사랑의 외침은 변질이 되는데, 이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에게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진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꾸 공동체에게 얘기를 해요. 그 나의 창피한 것을요 세상에서는 말 못하는데 믿음의 공동체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냥 말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냥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다른 데 가면 입도 뻥끗 안 하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과거에 그 좋지 못했던 것을 그냥 나도 모르게 훅 던져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이미 뱉어버렸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따라해봅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가능한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를 조금 소개하고 싶어요.
은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형벌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강은 뭘까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죠.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 순서를 절대로 바뀌지 마십시오. 아니,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평안해질 것 같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와 긍휼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영적 수준이 너무 높아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너무 신이 나서 어떻게 다음 주엔 더 어렵게 설교할까 막 고민이 돼요. 그럼에도 어렵게 전해도 쉽게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요, 꼭 손과 발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눈과 마음으로도 사랑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랑의 레이저를 저렇게 한번 쏴보세요. 눈으로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틈만 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은혜와 긍휼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딸기만 봐도 누가 봐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한 주일 내내 교회 생각이 자꾸 납니다. 교회 뭐가 어떻게 됐을까? 뭔 됐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소식을 참 카톡방이 있어서 가끔씩 올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3인의 거장이 매일 새벽마다 카톡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두 달 한 게 아닙니다. 수년 한 겁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참 그분들 훌륭해요. 5시 55분이 되면 여지없이 한 분에게 문자가 올라오고 6시가 넘으면 또 한 분에게 올라오고 또 8시가 넘으면 또 한 분에게 이 그림 카드가 딱 올라오는데 이제는 안 올라오면 뭔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 자꾸 뭔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자꾸 못하냐면요, 은혜와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삶과 내 집안과 내 가정과 자녀 때문에도 평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평안이라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몸을 보고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밤새도록 노를 지는데 폭풍우가 머물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내니 안심하라. 주님의 평안과 이 안심을 여러분들 누리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진리를 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진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기만 하면 내 안에 은혜와 긍휼이 넘쳐서 그냥 사랑해요. 막 그냥 미워 죽겠는 그분도 자꾸 사랑하게 돼요. 그냥 주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자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낙숫물에 바위가 깨지듯이 예수 사랑으로 자꾸만 노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요, 그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소식을 듣는데 그 계명과 진리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른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그래요. 주중에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목회자는요 가장 기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꼭 나갈 겁니다. 그러면 막 목회자는 벌써 들떠 있어요. 막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은 목자는 사건 목자입니다. 저는 맨날 기뻐요. 막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작으면요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생각이 크면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 1서를 보니까요 누구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 이거 이미 요한 1서 1, 2, 3, 4, 5장까지 수없이 반복했던 건데 왜 또 반복할까요?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아침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웅정 여러분 아시죠? 손흥민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에게. 아니 흥민이에게 왜 똑같은 훈련을 반복시킵니까? 계속 왔다 갔다 이걸 계속 왔다 이거를 여러분 고등학교 내내 했다고 합니다. 막 똑같이 계속 발차기 바퀴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아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빨리 되기 위해서 슈팅 연습도 하고 헤딩 연습도 좀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걸요? 그래서 손흥민한테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괜찮냐고. 아니라고. 난 아버지 열심히 기초훈련과 기초체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만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전 거기서 큰 감동이 됐습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여기 있는데 이게 왜 힘듭니까?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이 이 축구에 있는데 이 기본 훈련하는 게 왜 힘듭니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있는데 왜 여기를 떠나시려고 합니까? 이 자리에서 왜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꿈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이곳에서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초 체력과 기본 훈련을 했던 손흥민은 최고의 프리미어 지금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여러분들 이 기본 훈련, 기초 체력, 이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천의원교회가 그 기초 체력과 기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재물도 주실 것이고 그러면 더 큰 일 하라고 생각하시고 더 큰 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가두지 마시고 거기서 뛰어나와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신분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배가 이렇게 떠다니죠. 그런데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이 바다에서 닻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 강물에 의해서 계속 흘러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침몰한 배는 어떨까요? 멈춰서 썩어버리고 거기에 온갖 미생물들과 온갖 쓰레기들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지금 멈춰 있는지 않는지를 잘 돌아보세요.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여러분들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 교회 와서 이렇게 허탕하게 웃고 너무 좋아요. 막 정말 유리창이 깨지도록 웃으십시오. 유리창은 갈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말하진 않지만 집사님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아니 우리 집사님도 그러셨구나. 나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로 영적으로 공감하는 사랑의 마음이 눈과 마음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여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나누는 정말 핵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첫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기본을 붙잡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긍휼과 은혜를 붙들어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싶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들고 선교와 구제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누가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도 아마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이고 사탄 마귀도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괴롭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7절부터 13절 따라합시다. 이단과 거짓 교리를 경계하라.
저는 오늘 이 이단과 거짓 교리에 대해서 그들을 배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해야 될 것인가, 그럼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을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무엇일까만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갖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주들은 자신을 신으로 미혹하여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세계가 주목한 한국교회 4분의 1이 이단이라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국교회사를 가르쳤던 박영규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허용과 포용의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부분이 이단들을 허용할 수 있는 포용의 범위라고 저는 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 허용해야죠. 근데 비진리를 가지고 허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들은 언젠가도 깊은 성경 공부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가르침을 받으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 잘못된 이 진리에 빠졌기 때문에 넘어가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진리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우리 다 외웠으니까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한 아니한, 어머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어머,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꾸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주변에 무수히 깔려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진리인 척 비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같이 기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 제가 분별하는 지혜를 아까 디다케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오늘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분류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지 저는 여기서 딱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싶어요.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저는 여기서 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긍휼과 은혜를 받고 평안함을 받은 사람은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만 해봐도 알아요. 대화만 해봐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서, 아니요, 딱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교회 중심이 아니네, 하나님 중심이 아니네, 예수 중심이 아니네, 말만 하면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폄훼하고 말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끝에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과 자꾸 관계를 가지다 보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래요. 성경은 그래서 목회자가 신학의 부재가 찾아오면 그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단 특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마다 교리 특강을 해야 되는 것이, 매일 성도들에게 사기만 높이겠다고 영적 사기만 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라고만 자꾸만 부풀려놔서 고무부성처럼 크게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독침에 다 쏘여서 빵빵빵 다 터져서 교회를 옵니다. 목사님 안 되던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던데요? 젊은 청년들이 성경대로 살아봤는데 취업이 안 되던데요? 결혼이 안 되던데요? 애가 안 생기던데요? 그럼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가치와 비진리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세상에게 하나님 맞춰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출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건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 디도서, 신약 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9절과 11절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죄송해요. 19절과 21절이네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과 변론해봤자 여러분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비진리를 기뻐하는구나, 나는 진리를 기뻐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귀가 열리거든요. 설교자의 설교가 진리의 설교인지 비진리에 대한 설교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별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신학이 바르게 이끌어가고 철학과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왜? 비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데 비진리를 따라가다가 상을 다 잃어버려요.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비진리를 따라가다가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신앙의 세월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상을 따라가면요, 아까 말했죠? 내 안에 긍휼함이 찾아온다니까요. 내 안에 은혜가 찾아와요.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상급이 제일 큰 건데 이 땅에서 무슨 상급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 상급이 제일 크고 위대한데 이 구원의 상급을 어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선물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틈만 나면 진리와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은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내가 정말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 내렸으면은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고 밀어주고 초대교회 같이 다시 회복하라고 9절을 말씀하면서 9절 넘어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겐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준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주는데 그 중요한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을 주셨습니다. 빛.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창조 세계에 빛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과 말씀. 빛이 찾아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과 말씀만 주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따라합시다. 나에게 성령 부어주신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면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가 하면 재밌어요. 뭐 그냥 재밌다니까요. 그냥 뭐 쭈쭈밥 먹으면서도 재밌고, 그냥 뭐 굳이 뭐 고급 반찬 아니더라도 나물 먹고 고추장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차려져 있어야 되고, 뭔가 되게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 뛰어넘는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류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대면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대면이 뭡니까? 만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만나야 돼요.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만남이 중요한데 그냥 만나지 않고 가버리면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그들을 지켜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틈만 나면 진리 안에 머물려고 하시고, 틈만 나면 이 사랑 안에 작은 틈도 악에게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틈만 나면 진리와 사랑을 붙들라라고 말하죠. 은혜가 크면요, 그 은혜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꾸 자기 과거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요.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말씀 이야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걸 봐요. 석찬이랑 종종 금요일마다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엄마랑 오늘 성경 얘기를 했다고. 너무 좋아요. 엄마랑 오늘 말씀 얘기를 했다고. 이게 당연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쟤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과 빛과 은혜가 있으니까 뭐 세상 자랑, 내 자랑 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자랑,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뭐 과거의 화려한 이력, 그거 뭐 할 건데요. 지금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을 잠깐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돼서.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십니까? 기도 시작반이라고 하는 유애일 사모님인데요, 지금 더 아름다운, 더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거기에 심호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짧은 글이 이런 말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분이 쓴 글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웹툰을 보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고 불러보면 어떨까요?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고 잠시라도 그분과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점심시간에도 산책로를 걸으며 나직이 주님을 불러봅니다. 사실 스마트폰에서만 눈을 떼어도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을 텐데, 틈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야기를 시시콜콜 건네기도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 속 서핑하고 다녔고 원하는 일에만 시간을 쓰기 바빴는데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배응망덕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 일생을 주님께 조금씩 내어드리고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당신도 일상의 틈새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어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이 글이 참 감동이 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은 추운 겨울이 되어 앙상해져 뿌리를 통해 계속 공급받는 그 나무와 같이 그 겨울을 잘 견딜 때에 다시 봄이 되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나의 마음은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수시로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부르고
나는 내 시선을 단 몇 마디라도 주님께 돌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모님의 글에 발췌하여 여러분에게 남겨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고 틈만 나면 진리와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